이 작금은 이제 초행길이라도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현재의 위치, 또한 목적지까지 거리, 또한 도착 시간, 도로 사정, 주변 환경,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드라이브가 원활하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에는 가다 쓰고 왜 그렇습니까? 주변 주민들에게 그 목적지까지 위치와 상황과 도로 사정을 질문하고 거듭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불편했죠. 그래서 목적지까지의 초행길은 도착할 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라이브로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등장과 함께 또 수월해진 것이 바로 어군 탐지기죠. 어부들은 어군 탐지기를 통해서 어선 주위에 어떤 종류의 고기가 어느 정도의 때를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감을 통해서 그물을 내리고 걷고 했습니다. 그 노동력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군 탐지기를 통해서 원하는 고기가 이제 좋아할 만큼 그렇게 때를 지었을 때 그물을 내려 이제 고기를 잡기 때문에 많이 수월해졌죠. 태국에 가면은 남부 지역에 두랍이라고 하는 직업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기 전에 잠수합니다. 잠수한 상태에서 이 어선 주위에 어떤 종류의 고기가 어느 정도 때를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제 수면에 올라와서 어부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두람들이 그 고기 종류와 때를 알 수 있었을까? 고기들은 이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합니다.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할 때 미량의 기포를 발생시킵니다. 그 미량의 기포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포 소리를 물속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해양학자들도 온갖 탐지를 통해서 물고기의 기포 소리를 이렇게 청취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과학을 능가한 귀와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학습이 아니라 생덕적,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수해서 가만히 주위를 살피면은 이 기포의 모양, 기포의 소리, 이걸 통해서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어느 정도 때를 지고 있는지를 어부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음파 탐지기로도 이 청취하기가 힘든 상황을 청취해내고 그것을 본다는 시력을 가진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청취 능력, 그것도 물속에서 말입니다. 그걸 저주파라고 말합니다. 저주파는 인간의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한계 밖의 소리죠. 그걸 청취해낸다는 것입니다. 이 두람들이.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은 마땅히 청취해야 할, 경청해야 할 소리들이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이 말은 얼마든지 경청할 수 있지만, 청취할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구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SOS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가 청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저주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죽게 되었어.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나 좀 위로해줘. 이런 저주파의 소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부들은 이 두람들이 제공하는 이 정보를 통해서 원하는 고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SOS 저주파, 우리 버전으로 영혼의 울림, 고통 속에서 발생하지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정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같이 호흡하다 생활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 참 안 됐다. 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울림, SOS, 저주파를 청취하고 도움을 주었더라면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후에는 그때까지 수많은 저주파 영혼의 울림을 통하여 SOS를 이렇게 보냈다는 사실이죠. 그걸 들을 수 있는 영혼의 도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에르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늘 거짓인 내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부르짖음은 고성이 아닙니다. 저주파입니다. 이 저주파를 청취하고 경청하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없어할 때 많잖아요. 좀 도와줘. 망신만 당합니다. 나에게 정보만 사람들께 편하는 꼴이돼요. 시답지 않다는 소리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파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귀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해결되십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업사하고 회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올무에 걸린다. 혹시나 여기저기 두드려 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이 저주파를 통해서 두람이 청취할 때 그 기포 소리 때문에 어부에서 거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기포 소리를 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영혼의 두람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뻐 소리를 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 현장에 오셔서 구원해 주실 그때까지 영혼의 울림, 영적 기포를 계속해서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영적 기뻐서를 내다가 지쳐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오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기뻐 소리 내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0일 작정, 21일 작정, 이런 작정 기도의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그 작정 기간을 우리가 넘어서 또 작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구조가 우리에게 미칠 때까지, 현장에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 아멘. 20일을 했다고 거기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변화가 없어도 그만이고 40일 했다는 그 자족하고 변화가 없어 그만. 그런 식의 잘못된 동기에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었죠. 다윗의 자손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기뻐소를 내야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오늘만 날이냐?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작정 기도하고 응답받은 분들 못 봤어요. 다만 작정 기도 끝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 만족해하고. 그거는 기도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단 하루를 하루라도 응답을 받아야죠. 내가 작정한 기도 기간을 끝냈다는 그 만족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시험관을 초월해서 언제? 역시 너 21일 40일 작정했으니까 그 작정 끝나는 날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감지하시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 받는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단 1초도 위기 속에 우리를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기로 부르짖는다면 역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여유가 있길래 21일 40일 작정을 하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뻐 소리를 내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동기가 중요해요. 그 동기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영적 기뻐 소리를 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을 빼앗은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환난이 종료되고 삶이 역전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운명이 변하고 이러한 동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나의 응답과 더불어 체인지업되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기뻐 소리를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제가 이제 농촌 목회를 하다 보니 경제적 자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에서 좀 안 도와주나 하는 바람은 있었고 또 바람이 되겠어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지도 보냈죠. 무시당하죠. 말은 그렇죠. 우리가 도와준 교회가 많아가지고 다 못 챙겨드립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경제적 지원을.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업소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상당히 불편했고 기분 나빴거든요. 비빈다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비벼서 될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한국 교회를 책임진다 할지라도 다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계 교회를 책임지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 몇 개 교회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목에 힘주는 교회, 거기 가서 띄워보려고 저도 별의 별짓 다 해봤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없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열몇 교회가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교회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볼을 씻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많이 흘리면 늙어서 눈물 흘릴 일이 없어. 늙어서 무릎 꿇고 주여 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 무릎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늙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린다면 우리의 노후는 그 꿇었던 무릎과 눈물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고 운명이 변했던 사람들, 영적 기포 발생시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뻐 소리가 예수님을 움직였고 운명이 변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운명 변화와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혀 그거 손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그냥 신앙의 덤이 아니에요. 한국에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1200만이 다 떵떵거리고 삽니까? 못 먹어서 못 살아서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질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것은 신앙의 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에 투여하게 만드는 통로는 영혼의 기포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복되게 사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는 억울하게 패소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과 뇌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뇌물을 갖다 주면 이 과부 편을 들어줄 텐데 줄 뇌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매일 가서 치댑니다. 선처를 요청합니다.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 때문에 못 살겠거든요. 시들려가지고. 그래서 과부의 업소를 들어주고 성소 판결을 냈다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역한다, 직분 가졌다, 신앙생활을 한다, 플러스 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느냐, 얼마나 부르짖느냐의 그 결과의 열매란 사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나만 믿어라, 손도 안 대고 코 풀게 해주겠다, 나만 믿어라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노동을 해야 되고 생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 한계에 올 때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반전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공짜로 받는 하나의 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야기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포를 발생하지 않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기포를 예수님을 향하여 발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파의 사람들은 어쩌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도와줄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마땅히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두람이라고 하는 타고난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잠수해서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내듯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도 그 정도 전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기포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비록 자초한 것이라 할지라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 인생이 변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겁니다. 때로는 저는 기도할 때 이거 뻔뻔한 거 아닌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고 싶으니 그런 또 자책감이 들 때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보배로운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기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서 안 된다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기도하기를 싫은 죄다. 그거는 자기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민족도 죽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과 가문이 살기 위해서, 우리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기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발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 기포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관계도 살고 교회도 살고 더 나아가 민족도 사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짧은 한마디의 기포에 세상을 새롭게 할 그런 능력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디자인하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숨바꼭질 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합니까? 애들이. 저희는 어릴 때 숨바꼭질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딱 숨어서 수레잡기 하는데 안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꼭꼭 숨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못 찾은 사람이 김상철이었어요. 아무도 못 찾아, 숨은 놈. 어디 숨지 않습니까? 아궁이 들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내고 사람들이 수레가 다 찾아, 방문을 열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디 숨어 있든지, 어떤 고통과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 소리 내면은 적시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영적 기쁨을 발송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복된 광명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정례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날 영화롭게 하려 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각자가 마음의 고통과 상황의 어려움들이 다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약속대로 오셔서 건져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